본문 말씀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세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빈들에서 굶주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가 다 가도록 말씀에 심취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육신의 배고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낄 쯤에 주님께서 그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제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이 마치 선거 때 유세를 뛰어넘는 그런 반응을 보니까 자신을 정말 대통령 삼고자 하는, 왕 삼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소요에 휩쓸리지 않도록, 관여되지 않도록 미리 이제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이 이제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해산시키고 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베세다로 향하였지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제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치유사역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들로 하여금 속히 그것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45절입니다. 오늘 읽은 시작의 말씀입니다.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고자 하니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생각한다면 이 기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회입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 대선의 꿈을 꾼 사람들, 대통령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찾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회가, 이런 소란이, 이런 관심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즉 부르심의 삶에 방해되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일체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부르심에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지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지라 이 동료에 휩쓸려 버리면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촉해서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왕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이 나의 부르심과 관계없다면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부르심의 사역에 방해되는 그 사건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삶을 사는데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동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는 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쯤에 예상치 못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바로 풍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셨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 말씀대로 따르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형통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그릇된 생각을 지금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릇된 생각은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여 살면 형통을 누린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그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항상 형통하다. 정말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순탄히 간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을 경우에 그런 믿음 가운데 어려움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어려움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믿음에 대해 회의를 품고 믿음을 떠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풍랑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풍랑에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밤 사경쯤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밤 사경까지 건너지 못했다고. 폭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 시간을 아시는 것처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사경으로 나눕니다. 3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이제 표현합니다. 지금 사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입니다. 가장 밤이 깊은 그쯤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6시쯤에 이동을 해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최소한 9시간 동안 지금 그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찾아오실 때가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유령으로
번역했는데 고스트가 아니고 스피릿입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면 고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으로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9시간 이상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다가 지금 고통당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주님은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근데 주님은 그 시간을 9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풍랑을 허용했습니다. 이거 뭘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풍랑을 이기려 했지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망이 사라진 곳,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행하는 모든 노력 가운데, 일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되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모두 사라진 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할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소망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정한 시간대에 우리의 소망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가장 깊은 그 시점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영적 체면을 걸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행할 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제사장은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까지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불과 한 10시간 전에 그들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좋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라면 지금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심히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놀란 것은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뜻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주님이라면 좋게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만나게 될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게 바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고 또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부르심에 따라 살 때도 고통이 있음을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을 확신하며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주님이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기다리라, 믿으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정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우리 부르심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분명히 도우시고 또 능력을 또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올 한해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동로되지 않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